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3장의 바탕에서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대종경 인과품 3장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219쪽입니다. 화면에 띄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연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인과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감추어졌던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발아돼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없고 더욱이 하늘, 진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과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시작이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너무나 쉬운 비유이죠.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습도, 온도, 빛인데요. 여러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땅속에 심지 않아도 공중에 물을만 있으면 그것을 재배한다고 하는 것이 수경재배인데요. 그런데요, 크게 보면 그렇게 수경재배도 땅의 기운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땅이 없다라고 한다면 온도라든지 습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씨앗이라고 해서 다 싹이 트고 자라납니까? 아니죠. 싹이 안 트고 그냥 씨앗으로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요, 싹이 튀었다 하더라도 싹만 틔우고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경마시잖아요. 그래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씨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이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신라의 역사가 통일신라를 포함해서 약 1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서기 101년 파사왕 22년경에 경주에 월성을 축조를 합니다. 이 월성은 왕이 살았던 왕성인데요. 그 길이가 1841m고 그 면적이 19만 3,585 제곱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월성이라는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큰 해자, 연못이 있었어요. 보통 그 성 주위에는 연못을 만들거든요. 2014년 이 월성 해자 터를 발굴을 했는데요. 여기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씨앗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씨앗이 어떤 씨앗이었냐면 가시연꽃이라는 씨앗이었어요. 가시연꽃은 가시가 달린 자주꽃 꽃이 특징인데요.
근데 발굴해서 보니까 천년이 지났지만 씨앗의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어봤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씨앗에서 싹이 발화가 되었을까요? 되었을 것 같아요? 발화되었을 거라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어보니까 발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절 인연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1600년 전에 그 월성 앞 연못에 가득히 피어있던 가시연꽃이 그때는 피어 있었지만 지금은 피울 수 없는 씨앗이 됐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시절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싹을 피울 수 있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 우리가 인과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인과 과, 이인연과가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는 씨앗을 말하죠. 과는 열매, 결과를 말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건, 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땅을 만나야 하고요. 알맞은 습도와 온도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냥 씨앗으로만 있다가 그 씨앗이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제 교무들 사이에서도 시절 인연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시절 인연이란 말을 써요. 제가 이문교당에 와서 이 교당 신축불사에 참여하게 된 것도 시절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왜 이문교당 이 신축불사 이 기간에 오게 되었을까? 제가 이문교당 오기 전에 원남교당에 4년 있었잖아요. 근데 4년 그 첫 해에 원남교당이 뭘 했냐면은 원남교당 신축불사 천일기도를 그때 시작했어요. 근데 4년 있는 동안에 불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원남교당에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께서 약 100억 원 정도를 교당 신축에 시사를 하신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신축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문교당에 딱 오니까 이 교당 신축 불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시절 인연이 아니라 원남교당에서 4년 동안 제가 1000일이 넘는 기간을 천일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이문교당의 연을 만나서 이렇게 신축불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제가 감상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보면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인연에 따라서 씨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요. 가꾸는 사람 따로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시절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문교당이 20년 동안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나와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재개발의 열매를 맺을 시기가 언제였다는 얘기예요. 저희 이문교당이. 바로 원기 107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절 인연이 아니면 거기에 매달릴 경우 어떨까요? 괴로움이 따라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절 인연이 아니면 애달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시절 인연이 아니구나. 가볍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시절 인연이 닿아야 한다. 동감하시죠? 네. 두 번째는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업인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이 부분입니다. 자,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정말 그런가요? 동물들이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삽니까? 식물들이 땅의 뿌리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고개가 끄덕이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뿌리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은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는 무엇인가? 뿌리는 무엇인가? 육군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육군이 뭡니까? 6개의 뿌리. 육군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의.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 6가지의 뿌리가 있는데 이 6가지의 육군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 참. 눈이 마음에 있어요? 귀가 마음에 있습니까? 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 육군이. 그러면 얼굴은 땅을 향합니까? 하늘을 향합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요. 내 얼굴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동물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다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세요.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이 말이 아주 정확하게 성립이 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자, 이 내용을 보통 신구의 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지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업을 지게 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업인이라는 말은 업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업은 이중성, 2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행위를 하게끔 한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그 행위를 하게끔 한 씨앗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업 자체가 뭐가 되냐면 또 하나의 씨앗, 이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업인이 어디에 심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허공법계에 심어진다고 했잖아요. 허공법계에. 근데 그 법계라는 말이 약간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원불교의 교단의 선지님들께서는 그 법계를 어떻게 쉽게 표현해 주셨냐면 법계를 진리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를 녹음기와 요즘에는 CCTV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한 말과 한 행동, 그 마음까지도 다 어디에 녹음이 되고 어디에 다 찍힌다는 얘기예요. 허공법계, 다시 말하면 진리계에 그대로 찍힌다. 그래서 녹음이 되고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진리는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법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본체계, 진리의 세계 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나의 업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허공법계에 심어진다. 달리 말하면 진리계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이 세계를 18개로 말을 해요. 18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주관인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 6개가 있고요. 이 인식의 주관이 마주하는 대상, 그것을 육경, 색성향 미촉법 육경 그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육근과 육경이 접하면서 생겨지는 6가지의 식, 이것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18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것이 전부이고 일체다. 이것 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업인이 업의 씨앗이 허공법계에 심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유식학에서 아레아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아레아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눈을 통해서 안식이 생기고, 귀를 통해서 이식이 생기고, 코를 통해서 비식이 생기고, 이 입, 혀를 통해서 설식이 생기고, 내 몸을 통해서 신식이 생기고,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의식이 생기는데, 이 안이비설신 이 5가지를 전오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총괄하는 그 주인, 그것을 우리의 육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리아식 유식학에서는 이 육식 다음에 칠식이라고 하는 말라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 내가 있다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팔식인 아레아식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말라식이 주체가 돼서 나의 육군을 통해서 육경을 접하면서 생기는 그 의식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제 8식인 아레아식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유식학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 8식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함장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장식. 함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축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감추어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식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감추어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을 만나면 그 8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업의 씨앗이 딱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불단에 지금 조화가 꽂혀져 있잖아요. 조화가 꽂혀져 있잖아요. 자, 꽃을 내가 보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통해서 꽃이 저렇게 생겼고 색깔은 저렇고 인식을 하죠. 나의 의식을 통해서, 육식을 통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식의 주체는 뭐냐면은 칠식인 말라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저것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작용을 일으키죠.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까? 좋아하지만 진짜 생화 같네. 이 생각할 수 있죠. 저 꽃을 누가 꽂았을까? 교무님이 꽂았을까? 이거 교무님이 꽂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꽂은 것 같은데, 이런 의식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에 조화도 생화가 아니어도 불단에 조화를 꽂아놔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심어지죠.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조화를 봤어. 다른 곳에 조화를 봤어요. 그러면 그 조화를 보면서 무엇의 업인이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일으켜내냐면, 내가 이문교당에서 봤던 조화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문교당 조화보다 좀 못하네 이 생각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의 의식의 하나의 작용인데, 허공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식으로 얘기하면은 제8식인 아레아식에 저장되는 의식,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불교의 이제 유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원불교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그 업인이 허공법계에 심어지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 업인이 허공법계에 심어지나니. 자, 업의 씨앗이 일단은 어딘가에 심어져야 씨앗이 발화되는 거 아니에요. 심어져야지 발화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예를 들면, 제가 만만하니까 하타원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네. 하타원님 모르게 하타원님 흉을 봤어요. 흉을 봤어. 그러면 흉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문상으로 남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특신급 2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남의 과실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과를 한 거죠. 선과 악을 놓고 보면 악을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타우님을 흉 본 것은 그 업인은 어디에 심어졌을까요? 허공법계에 심어졌을까요? 그러면 어떤 허공법계입니까? 그 허공법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중입니까? 어디예요? 진리계예요? 그 진리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 허공법계에 심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허공법계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허공법계, 저 하늘에 싹이 심어져 가지고 거기서 발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심어졌느냐? 그러면 사실적으로 허공법계가 어디냐? 자, 내가 죄송합니다. 하탄이 만만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흉을 봤어.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씨앗이 어디에 심어집니까? 예. 먼저 내 마음에 심어져요. 내 마음에 심어집니다. 분명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만 심어집니까? 하타원님한테도 심어져. 그게 심어져요. 나 혼자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하타원님한테도 심어져요. 그 씨앗이. 그리고 더 크게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 내 마음에도 심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심어지고, 그것을 포괄하는 보이지 않는 진리까지 그 업인이 심어져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허공법계, 허공법계. 이것을 허공법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인과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공법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틀어서 진리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태선 대종사님께서 표현하신 천지만물 허공법계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에는 거기에 그것을 풀어보면 뭐도 들어가냐면은 천지님도 들어가 있고요, 부모님도 들어가 있고요, 동포님도 들어가 있고요, 법률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업인이 거기에 심어져서 발화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허공법계는 바로 법신불 사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 사은을 통해서 인과 작용이 소소영영하게 호리도 틀림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과 작용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천지를 통해서 표현되고요, 부모를 통해서 표현되고요, 동포를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그 인과 보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인과 보응이 하늘에서 저 보이지 않는 저 허공에서 툭 떨어져서 인과 보응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업인이 어디에 심어지는 거예요? 사은 당처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인과 보응이 어디서 일어나요? 사은 당처에서 그 인과 보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통틀어서 대종사님께서는 허공법계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사은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불이기도 하지만 죄복을 주재하는 권능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지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면 죄를 주는 위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법신불 사은을 통해서, 더 사실적으로는 천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동포를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죄만 그러느냐? 불공하는 법에서는 천지에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적인 불공법이니라. 그리고 성공하는 불공법이니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이요.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인과가 어떻게 나타난 얘기예요?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각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은 것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네가 지은 것은 네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제각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은 것을 누군가가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 거예요. 근데 제각기 짓고 제각기 받게 되는데 무엇을 따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연을 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악의 연을 따라. 우리가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누군가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선악을 다른 말로 하면 선은 좋은 것이고요. 악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은 옳은 것이고 악은 그른 것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어요. 최상품의 씨앗이 있어. 그런데 그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 토양과 날씨와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아니, 배추 고냉지 대관령에다가 김장 배추 심어놔가지고 잘 자랄 것 같지만 씨앗은 좋은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그런데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선연이 있죠. 연.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악연이 있어요. 선연을 만나면 내 마음씨가 좀 안 좋아도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악연을 만나면 내 마음씨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씨가 아무리 착해도요. 가족의 인연, 주위의 인연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고생해요. 안 풀려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선연도 악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시절 인연을 말씀드렸는데 씨앗과 연이 좀 영어로 미스매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연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과가 좋아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자, 선업을 지치 않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현재 고통을 내가 지치 않았다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스스로를 속일 수 없고 대중을 속일 수 없고 진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법어 원리편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은 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무슨 재판이 가장 정확하고 무서운 재판이라는 얘기입니까? 인과 재판. 홀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티끌만큼이라는 말이거든요. 티끌만큼도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섭고 가장 정확한 재판은 무슨 재판이다? 인과 재판이다. 그래서 검사, 판사들이 하는 재판은 대부분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들이 공정하고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기도 해요. 죄는 크게 지었는데 벌은 작게 받기도 하고, 죄는 작게 지었는데 크게 벌을 받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대중의 심판, 진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일 수가 없다. 이 재판을 뭐라고 하느냐? 인과 재판이라고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우리가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것이 업의 씨앗, 업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은 선의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악의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그대로 그 과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 보응의 과정이고 인과의 철칙이 되죠. 그래서 잘못 저지른 죄업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고 더욱더 진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내가 심은 선악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인과를 신앙하는 우리 원불교인은 인과의 이치가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함부로 잘못된 악업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어나가고 악업을 짓지 않고 내가 선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과보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인과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인과의 이치 따라서 내가 심은 그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인과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장 염두해야 될 것은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인과를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인과의 진리는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우리 공부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